어제부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 중에서 은혜롭고 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선택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1월 중에 있었던 그런 나눔 중에서 빈 무덤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최선으로 반응할 우리 자신의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같이 누리고 싶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하루를 온전히 올려드릴 다짐이 있느냐, 그 목표 자체가 있느냐, 다짐과 목표 자체가 없으니까 하루를 보내고 났을 때 우리가 오늘 얼마나 돈을 벌었나, 혹은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이 있었나,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서 그냥 좌지우지 되는데, 아니고 오늘 내가 주님께 온전히 어떻게 반응했나,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순종하고 도전했거나 혹은 참아냈는가. 어떠셨습니까? 하루지만 어제 저녁에 잠들 때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해봤어, 혹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봤어, 이렇게 은혜가 누려지십니까? 저도 7월 시작되면서 날마다 두 가지를 더 도전했는데, 더 도전했다는 건 뭐냐면 다른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중에 7월을 맞아서 두 가지를 새롭게 더 해보기로 한 거예요. 하나가 날마다 안 해본 일 하기. 그래서 벌써 여러 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안 해본 일 해보기. 두 번째가 날마다 안 들어본 목사님 설교 듣기. 다시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 설교를 날마다 우리 들어보는데 평소 때 은혜 받았던 그런 목사님 설교가 아닌 그런 낯설고 유명한 분이심에 틀림없지만 저는 듣지 못했던 설교들을 한번 저는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다짐이 있다는 것은 그날 내가 어떻게 할지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오늘 그 두 번째이면서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같이 좀 우리가 살펴보고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그의 마지막이 제일 안타까웠던, 스스로가 느낄 때 안타까웠던 사람에 대해서 문득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됐는데, 이건 제 사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는 솔로몬 같을 것 같아요. 솔로몬. 평생 지혜와 그리고 엄청난 부를 가졌던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죽을 때 얼마나 아까웠을까. 그거 다 놔두고 죽는다고 생각해 보면, 반대로 예 중에 나오는 사람이긴 하지만 죽는 것이 하나도 안 아쉬웠던 사람이 있다면 나사로. 실존 인물은 아니고 예수님의 설교 중에 나오는 사람이지만 나사로, 죽을 때 별로 아쉬울 게 없었을 것 같아요. 물론 보통 가진 것 가지고, 건강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나사로를 보았을 때 그가 아프고 힘든데 먹을 것도 없고 할 때 막상 그 죽음이라는 것이 솔로몬과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막 어렵고 힘든다라는 느낌은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혼자서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뭔가 지켜야 될 게 많고, 그리고 그 지켜야 될 것이 없어질 것 같다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두렵고, 내가 여기서 죽어야 해? 내가 여기서 죽을 것 같아?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만, 정작 우리가 어떤 삶의 어려운 시점을 만나서 안 되겠다, 희망이 없다 라고 생각될 그때가 우리에게 오면 죽음이라는 것이 전혀 다른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그것이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의 기준에 있어서 과거를 돌아보면 너무도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 죽이려 하고 자기의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줬던 것들을 입으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삶을 본인이 알게 되었을 때 그가 기쁨으로 붙잡을 수 있었던 진리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였어요. 누구든 내 과거에 대해서 물어뜯고 그에 대해서 흠잡는다고 할 때 나는 할 말이 없어. 나는 어떤 말도 할 말이 없어. 왜? 나는 실제로 그렇게 죄인이고 죄인 중에서 괴수니까. 하지만 그 나를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쓰셨어.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은 자기 옛 사울이 죽고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 걸음 내딛는 순종하기로 결단한 새로운 사울, 바울이라고 불리게 될 새로운 자신이 태어나는 순간이었죠. 오늘 본문의 빈 무덤은 저는 딱 그와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싶어요. 죽은 척 하려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넌 죽은 척해.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네가 죽어야지, 네가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척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아픈 척 하신 게 아니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장사되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머무르셔서 장사로 죽음으로 처리되신 시간에 대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3일은 죽은 척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런 흥미로 보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 중에서 그냥 잠깐 숨이 멎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들도 보지만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해졌던 수없이 많았던 매질, 그게 피가 흐르고 그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근육이 상하고 심지어 뼈가 꺾일 수 있을 만큼의 충격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뼈가 상했다라는 말은 없지만 그 매맞음이 사람 그것 자체로도 사람이 충분히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아가셨다. 그냥 내가 죽었으면 죽은 척 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병정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때에 창을 찔러서 주님이 어떻게 되었는지, 죽었는지 죽은 척하는 건지 확인해 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물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대의 의학 박사들은 그 장면을 보고 우리 신체에서 물이 왜 나와? 창에 찔렸을 때 그 물이 우리가 모든 신체의 기능이 다 멈추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부패하게 되잖아요. 죽게 되면 우리 안에 세포에서 림프액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횡격막 사이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창으로 찌르니까 그 횡격막이 터지면서 림프액들이 나온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의사들은. 그럼 그때는 살 수 있느냐? 그런 단계는 아니, 이미 죽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상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죽은 척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목숨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고 그 모습을 지금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가수면이거나 죽은 척 한 게 아니에요. 그런 분명한 확신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이 실제라면 주님의 부활 역시 실제이고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허락된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의해서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로 옷을 갈아입을 때, 단추를 낄 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믿음으로 인식하고 고백하고 누리라라는 거예요.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첫 번째 단추를 끼게 될 때 내가 죽었지. 죽은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어제까지의 나 이미 죽었지. 그리고 오늘 나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거지. 그런 죽음을 받아들일 때 이 빈무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6장 4절 말씀 세번역 성경의 앞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언제 죽었나? 그래? 세례를 통하여 이미 죽으심과 연합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우리의 이 죽음을 말해요. 그리고 빈무덤이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빈무덤은 분명히 죽었으나 죽어서 죽음으로 완전히 장사되어서 처리되었으나 이제는 부활해서 그곳에 시신이 없는 그런 무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부활의 아침에
제자들이 가서 확인했던 빈 무덤처럼 분명히 여기 죽었는데, 죽어서 여기다 모셨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네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걸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거다.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의 감격과 우리가 소중한 고백을 그때를 고백해 보면서 그 소중함과 중요성을 지금 그 느낌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거짓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기다렸지만 죽지 않고 살게 된, 아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을 하게 된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히려 눈을 뜨게 된 소중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빈 무덤이라고. 우리의 삶에 그 빈 무덤을 보라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그때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부활 가운데 오늘 살라고. 저는 물리적으로 죽었구나 라고 했던 것을 교통사고로 경험한 적이 있어서요. 고사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들과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가던 길에, 평소 때도 가던 길인데 산 그늘을 조심하세요 이런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도시에서 계속 자라다가 산 그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산 그늘이 있나 보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데 그 응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코너를 도는데 정말로 산에 그늘이 지니까 바닥이 전부 다 빙판이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끽 차가 돌면서 제가 이렇게 부딪힐 가로수가 저게 보이더라고요. 미끄러지는 순간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빵 갔다가 충돌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이제 가서 순간적으로 차가 미끄러지니까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와, 죽는구나. 근데 다행히도 안전벨트도 꼼꼼히 맸고 에어백도 터져서, 그래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그냥 여기만 파랗게 멍든 정도, 벨트에 맞춰서 멍든 정도. 그런데 그때 확실하게 죽는구나, 죽었구나. 그리고 며칠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 그래, 죽었다고 주님이 살려주셨다고 생각하고 진짜 살아야겠구나. 근데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느낀 적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믿음 가운데 정말 고난이고 힘들었던 순간들 보니 나 이미 죽었지. 그래서 지금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사모님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셨대요. 너무 안타깝지만, 그런데 본인도 다쳤지만 안타까운 것은 운전하고 가다가 딸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딸을 잃은 사모님 심정이 얼마나 아팠는지 옆에 있는 여러 다른 사모님들이나 동기분들이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데, 근데 사모님이 그 과정들을 잘 극복을 하셨대요. 그래서 여러 이렇게 교제하던 게시판에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글을 썼어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내 사고 때문에 힘들었고 딸을 천국에 보내면서 힘들었고 그런데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글을 올렸더니 그 일을 읽었던 다른 분들이, 특별히 같은 대학교 동기가 그 글을 보고 이런 댓글을 달았대요. 그분도 오래전에 사랑하는 딸을 잃었던 거예요. 너의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이 왜 이리도 찢기웠는지 남몰래 흐르는 내 눈물이 내 심장 속에 고인 듯하였다. 딸이 죽은 지 1년 반 뒤쯤인 듯하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갑자기 죽은 딸이 생각나는데 한없이 울었었다. 그날은 종일 울었고 그 주간은 매일 울었었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단다. 괴롭지, 잊혀지지 않지. 예, 하나님 잊혀지지 않아요.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무슨 뜻인가?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나도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단다. 그 말씀이 자기에게 확 임하는, 깨달아지는. 그리고 나서 자기 자녀 생각할 때마다 자기에게 있어서 그래, 내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도 같은 어려움을 내가 그렇게 느꼈지. 그때 내가 죽었지. 그래. 내 삶은
사고가 있기 전과 사고가 있기 난 이후에. 빈 무덤은 다만 고난과 어려웠던 시기를 기억하라 이게 아니에요. 빈 무덤은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노력을 정말 해봤고 아무 방법도 없었는데 나로서는 속절없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살리셨는가. 우리는 연약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분명히 삶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어느 순간이 되고 나면 그때의 놀라웠던 빈 무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금의 삶이 얼마나 기가 막힌 주님의 기회와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에 대해서 쉬이 까먹습니다. 잘 까먹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신에게 빈 무덤이 있습니까? 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그때 내가 그랬지. 내가 죽었지. 내가 죽음으로 처리됐지. 근데 내가 어느 순간에 왜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있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의 빈 무덤에 같이 맞추는 거죠.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고, 그리고 그 시점이 없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말씀으로 명확하게 붙잡을 수 있는 약속의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주님의 약속과 함께 죽었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더 이상 보지 않기로 하셨고, 그리고 이후에는 우리 안에 있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믿음을 주목해 보시겠다고. 그러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이 새벽에 다시 붙잡고 의지하는 것은 성경에 안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래, 우리가 세례 때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지. 그리고 오늘은 우리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것이지. 똑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을 우리가 열면서 우리가 아침에 잠을 잤다가 의식이 깨듯이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듯이, 그래, 오늘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의 새벽이지. 완전히 새롭게 된 하루지.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앞서 솔로몬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했듯이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오늘 지킬 것이 많아. 내게 그래서 두려워.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일이라면 그것 자체로 감사해야 될 일이죠. 두려움 때문에 힘들고 낙담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축복과 은혜를 주셨지. 그러면 이거 내 것 아니고 주님 거라는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야지. 이렇게 결심하면 되고, 우리가 지금이 정말 죽음이에요. 지금이 너무 힘들어요. 어렵다고 이야기할 경우,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내 삶에 이것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 시기, 이 어려운 고난의 과정들이 내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빈 무덤이 될 거야. 나는 이미 죽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주목하고 주님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따라 주님께서 놀랍게 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야.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라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오셨던 그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빈 무덤에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떠올리세요.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거든. 주님의 은혜와 마음을 다시 한번 누려보십시오. 한동대의 김영길 총장님, 이미 돌아가셨지만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생전에 학교와 관련된 일로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답니다. 그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학교가 세워져 가고, 그리고 한동대학교가 지금은 꽤 아주 좋은 대학교로 있게 되었지만 새로 설립된 대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오해도 있고 의견도 좀 다르고 그러면서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대요. 이 김영길 총장님께서는 원래 카이스트 이렇게 거기 교수였다가 거기 그만두고 한동대 지방에 있는 그분들 그때 당시 입장에서는 좋은 대학 다니고 있다가 교수로 있다가 거기 있어서 정년하면 되는데 그걸 또 그만두고 신설학교에 가서 총장을 하는 게 왜 그렇게 하냐.
그런데 주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 김영길 총장님이 그만두고 카이스트 그만두고 한동대 총장으로 부임한 거였거든요. 과학자예요, 과학자. 아주 뛰어나고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근데 이런 여러 의견들, 어려움들이 생기고 본인이 총장이니까 본인의 잘못이 아니지만 총장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될 일들도 있고 재판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죠, 그 과정이. 평생 공부만 해왔던 분이 뭐 그런 일이 익숙하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옆 사모님 되시는 분이 그래도 이분이 허허 이렇게 웃으면서 다니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소송이 되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저런 과정들 너무 힘들 텐데, 소송 과정 힘들 텐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속도 없는 사람처럼 저러고 다니나. 그래서 한번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은 속도 없냐고, 당신 힘들지 않냐고. 근데 이분이 갈대상자에라는 책에 보니까 김영길 총장님이 툭 이렇게 내뱉으시더래요. 죽었는데 뭐, 내가 죽었는데 뭐, 내가 이미 죽었는데 죽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말든 뭐, 나 이미 죽었는데 뭐,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예전에 나 고집 부리고 상처받기 쉬운 나는 죽었는데 뭐. 그 부분이 너무 인상 깊었다고 그 아내 되신 분이 이렇게 써놓으신 기록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 대해서 툭 이야기하겠죠. 죽었는데 뭐, 여러분, 우린 이미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을 때 죽었어요. 그러니 오늘 상처받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연약한 나 자신과 내 자아 붙잡고 살지 말고 빈 무덤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우리의 죽음과도 같은 시간에 우리를 살려내신 그 주님과, 그리고 그 주님과 나와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저희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